이제 어쨌든 우리가 그 불교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의 관점이 좀 명료하게 그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불교를 갖다가 우선 기복적 신앙을 가지고서는 불교가 부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다. 복을 비는 것은 가르치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확고히 여러분이 생각을 해 주시고, 만약에 비는 것으로서 불교를 갖다가 믿으려고 그러면 그 불교라는 그 타이틀을 걸 필요가 없고 그냥 무당집에 다니면 돼요. 교회 다니면 되고 다닐 필요가, 절에 다닐 필요가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잠시도 없어요. 빌어서 되는 것이라는 것은 잠시도 없다. 여기서 빈다라는 것은 내가 하지 않고 어떤 능력자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입장이 명료해져야 내가 변화해서 내가 그 행복을 갖다가 내 스스로 지어서 내 스스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 전제로 하지 않으면 그는 불교도가 아니에요. 신도들이라도 지옥에 떨어지게 돼 있고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절에 다닌다고 해서 그 절이라는 외형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 이렇게 그 말할 수가 없어요. 실천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술을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술을 안 먹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지, 술을 먹으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이런 것을 그 항상 그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라는 것이건 몸이라는 것이건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었거나 또는 영원하거나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었다면, 만약에 원래부터 깨달음이라는 게 갖추어져 있었다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원래부터 갖추어져 있던 것이 아니고 내가 거기에 원인을, 씨앗을 만들고 씨앗에 의해서 그걸 갖다 키워나가서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그 수확하는 것은 모든 이치가 다 똑같아요. 이치라는 것은 여기에 다르고 저기에 다르다 그러면 그건 이치가 아니고 사실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에요. 만약에 과학을 하는 사람이 수학도 역시, 수학도 미국 백인이 푸니까 그 풀리고 또 무슨 우리나라 사람이 푸니까 안 풀리고 이런 건 수학이 아니에요. 똑같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원인과 조건을 줬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오는 것이 이것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항상 생각하실 때 불법이라는 것을 수행하지 않고 내가
바꾸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게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니까 바꾸어서 내가 행복의 씨앗을 만들고 그 행복의 씨앗이 움이 터서 행복이라는 결과가 올 때까지 내가 그걸 노력을 하는 것을 수행이라 그래요. 그 노력하는 방법들을 전부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이 빨리 올 수 있는 것이 내가 부처님처럼 되겠다라는 보리심이에요. 그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보리심을 발하니까 어디에 좋다 어디 좋다 이런 얘기는 그건 성립이 안 돼요. 보리심을 발하는 것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마음과 함께 내 욕망들을 모두 다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욕망이라는 것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갖다 주는 듯 하지만은 실제는 전부 다 고통이라는 결과를 갖고 오기 때문에 내가 욕망껏 행했을 때 딸들이 몇이요? 7이요. 7명. 제일 큰 딸이 누구요? 저기 막내 딸은 여기. 보자. 그럼 어디가 두 번째야? 두 번째 안 오고 그럼 세 번째는? 세 번째 거기고. 그럼 아버지는 딸들 때문에 행복했겠네? 응? 어머니는 딸들 때문에 말전에는 행복했어도 처음에는 좀 속이 상해지고 왜 딸만 다 낳았을까 속이 좀 처음부터 속이 안 상했어요? 좀 상했지 그지? 또 누구는 미역국도 못 얻어먹은 딸 있나? 미역국도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사실 딸 많이 낳아놓은 말이야. 딸 요즘에 아이고 딸 키우는 재미가 쏠쏠하고 딸이야 우리 시골에 이런 말이 있어. 아들 키워놓으면 아들 많이 낳아서 키워놓으면 소쿠리 타고 소쿠리 알죠? 소쿠리도 이게 진흙 담는 소쿠리 있잖아. 그 산태미라고 그런 거. 쌀이로 가지고 쌀이나무로 가서 엮어서 만드는 산태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 많이 낳으면 맨날 그 소쿠리나 들고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딸 많이 낳아야 비행기를 탄대. 비행기 좀 많이 탔어요, 엄마가? 네? 많이 못 탔어? 그러면 뭐 그 비행기를 못 타도 칭찬 비행기라도 탔겠지 뭐. 우리 엄마가 최고야. 우리 엄마 밥이 맛있어. 우리 엄마 김치 맛있어. 그런 걸 했지. 봐, 그러면 소쿠리 비행기 어지가 태웠군. 예. 딸들 좀 딸들이 지금 이 텔레비 나가지. 딸들이 사실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도둑이거든. 뒤에 년자를 빼고 도둑이거든. 엄마한테 뭐 살짝살짝 막내는 안 갖다 먹었나? 갖다 먹었는데요. 아들들이 도둑놈들이지. 아들들. 아들이 도둑이 아니라 까딱 잘못 며느리가 도둑된다. 근데 딸들도 도둑이라 그러더라고. 딸들은 갖고 가도 엄마가 별로 말을 못 한대. 끝으로만 그러지. 속으로는 별로 말 못 한대.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내는데 마음 가운데 가장 보석같이 제일 좋은 마음이 뭘까 하고 보니까 결국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스타트하는 것인데 그 우리가 뭐 어떤 마음을 내야 마음은 수도 없이 일으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뭐 이게 유식학에는 오이백법이라고 해서 심리학의 중요한 줄거리에 100가지를 얘기했다가 오이 5큰 단계를 두고 거기에 심리학적인 뭐 선악 무기 뭐 이런 게 해가지고 100가지를 얘기했다고. 그런데 뭐 100가지만 되겠어? 84,000가지가 넘고 생각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왜 부부끼리 싸움해요? 생각이 달라 싸워, 그죠? 양말을 제발 벗어서 세탁기에 넣으란 말이요. 그러면 윤감님은 내가 왜 넣어야 되는가? 그럼 생각이 달라, 그죠?
양말은 그 영감님 생각에는 양말은 마누라가 세탁기에 넣어야 되는 거, 세탁기 옆에 안 가는 게 또 남편인 줄 알아, 그죠? 그 왜 남편은 세탁기 옆에 못 가나? 생각이 서로 달라. 그 여러분들도 생각이 달라. 남자가 만약에 여러분처럼 빠마를 해가지고 뽀글뽀글 해가지고 들어왔다 그러면 왜 남자가 빠마를 했어? 그러면 내가 허브 어쩐가? 그 생각이 서로 달라, 이거죠? 달라. 그 생각이 달라서 사실은 맞춰서 살기가 참 힘들어. 그죠? 이제 안 맞춰진 것도 있죠? 이게 다 맞춰졌는 모양이구나. 다 맞춰졌으면 보통 도인이 아니야. 영감님하고 딱 100% 생각이 다 맞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오. 우리 옥보사는 안 맞지? 안 맞지? 영감님, 머리 물 좀 들이서. 왜 머리 들이요? 달라. 그리고 아주, 그 생각이 다 다르는데, 지구에 인구 70억 세워놓고 생각이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같은 부분이 한 90% 정도, 70% 뭐 50%, 30% 이렇게 된다. 같은 것이 좀 찾으려고 그러니까 좀 있지. 찾다 보면 뭐 누구 김동리 소설이가 누구 소설, 발가락이 닮았네. 그런 것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생각이 다른 것이 마음이 언제든지 다르게 일어나고 바뀌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생각은 형체가 딱 없어서 형체가 뭐가 딱 드러나 있으면 이게 좀 당분간 우리 눈으로 볼 때 안 바뀐 것 같다. 그것도 바뀌지만은 형체도 많이 바뀌죠, 그죠? 여러분 뭐 이 세상에 안 바뀌는 것이 한 개도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런 변화무쌍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딱 이렇게 일으켰을 때 가장 그 결과가 행복할 것인가라고 볼 때는 보리심이라고 말이야. 그 결과가 가장 행복한 거야. 여러분들도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마음을 내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한 25년 지나고 보니까 아니네 그러대. 그죠? 아니네 그래. 뭐 이 골머리를 앓고 또 지 마누라 어떠니 통말 하나도 안 들어. 하나도 안 하고. 그리고 여자는 말이야 남편 넣으면 그냥 꽝이야. 자꾸만 훔쳐만 갈라 그러고 말이야. 꽝이야. 그래서 어쨌든 이 마음 가운데서는 보리심이 그 결과가 가장 그 행복의 결과로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 부처라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이야. 이 세상에 가장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렇게 뒤죽박죽 바뀌는 것이 아니고 아주 행복했다 불행했다 이런 것이 싹 사라지고 니르바나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은 내가 부처가 되었을 때 그게 100% 가능한 것인데 내가 부처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근데 이제 묘하게도 부처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글쎄 다른 사람은 다 놔두고 나만 내가 먼저 되겠습니다 이러면 그게 또 욕심이 돼가지고 그게 또 안 돼. 그 부처 되는 방법이라는 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을 부처로 모시겠다라고 해야 지가 부처가 돼.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엄마가 이런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 엄마가 집에 쌀이 별로 없어. 그래서 엄마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 가족들이 모두 배가 안 고파야 내 배가 안 고프겠다. 그렇게 돼야 되나? 내 자식 가운데 배고픈 자식이 있으면 내가 배고픈 것보다 더 애간장이 끊어져. 그렇게 되듯이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부처가 되는 것이라는 것도 일체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야, 그래야 될 수 있단 말이죠. 그걸 대성이라 그래. 그걸 대성이라 그런다. 일체 중생을 위하지 않는다라는 그 위함 없이 내가 무슨 참선을 하고 뭘 해가지고 승부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낸다 그러면 그건 기본 바탕부터 틀린 거야. 기본 바탕부터 틀린 거야. 그래서 보리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보리심의
바탕은 내가 승부를 하겠다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 승부를 하는 방법이 어떤 거냐. 첫 번째가 중생을 위해서 내가 세세생생 중생을 위해서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중생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지 중생을 위한다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중생고를 갖다 없애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한다. 그럼 중생고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부단히 노력하면 내가 거기에 노력하는 방식이 6가지 그와 내가 중생과 내가 다 도피 안에 이르를 수 있는 방법이 그게 바라밀이고 그건 6가지로 제시했단 말이에요. 그게 육바라밀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마음속 깊숙이 항상 전제로 하고 이게 이제 보리심 우리 보리심 공덕이 있죠, 그죠? 보리심을 갖다 왜 보리심을 우리가 냈는가? 초발심 보살 공덕품 이걸 갖다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발심 처음 마음을 낸 사람도 그게 내가 초발이가 되더라도 처음 발심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얘기는 내가 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처님처럼 되겠습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첫 스타트가 부처님처럼 되는데 일체 중생을 다 부처로 이끌겠습니다. 그게 같이 와줘야 돼. 그 생각이. 그거 안 오면 뭐 보리심을 약간 부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 그 생각만 하면 이건 이기심이 돼버려. 또 다른 이기심이 된단 말이야. 또 다른 이기심이 되고 나면 뭐 수행하면서도 어디 토굴에 가서 지 혼자 빼쭈고에 앉았다든지 말이야. 어? 나는 평생 토굴에 살아야 될 이유가 뭐 있노? 평생 토굴에 살면서 보시행을 어떻게 하노? 평생 토굴에 살면서 지계행을 계율을 어떻게 지키노? 계율을 지킨다는 것은 계율을 범할 수 있는 대상 그런 상황일 때 지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쏙 피해서 동굴에서 그러면 죽어버리고 계율 지키기 참 좋잖아. 죽은 사람이 살생할 리도 없고 그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지키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아닐 때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싹 슬그머니 주에서 나는 뭐 계율 지키려고 안 해도 저절로 지키면 지금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이게 살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살생을 갖다 정지하는 생각이 일어나겠느냐고 말이야.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서 중생을 구제하려는 생각이 전제가 안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 그 어떤 것도 옳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생의 허물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뭔 일을 하더라도 뭔 명분을 세워놓고 하더라도 전부 다 100% 지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끝으로 내가 뭐 백성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건 자기 속으로 욕망이 작동해서 끝으로 중생을 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실제 속으로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야. 그걸 잘 안 살펴보면 100번 그만 쏟고 넘어가. 쏟고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잘 생각을 하시고 요걸 갖다 봐주시면 훨씬 더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야. 이것은 보살의 첫 큰 선을 갖추었다고 하는데 일체의 급을 깡그리 모두 아는 밝은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부처의 아들아 불자들이야. 이제 내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불자 그러면 보디사트바를 얘기합니다. 이제 엄격하게 얘기해서 소승의 수행자들은 불자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예비 불자 정도 돼. 불자 그러면 그 자자가 사실 아들이란 뜻인데 씨앗이란 뜻이야. 부처의 종자를 품은 자 그런 뜻이야. 부처의 종자를 품은. 우리가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보고 아들아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자기의 유전자를 물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란 말.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의 종자라는 것은 부처의 종자를 물러받았다는 건 내가 보리심을 마음속에 이제 일체 중생을 내고 내가 부처처럼 되겠다는 그 마음의 종자를 갖다 일으켰다는 뜻이야.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불자가 아니야. 여러분 이제 빌로 다니는 사람은 무자여 그래야 돼. 무당 아들이요 그래야 돼. 무당 딸이요 무당 아들이요. 선남자 선녀이라는 소리도 넣어서도 안 돼. 무당 아들이요 무당 딸이요. 삿된 것들이요.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부처의 아들아,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량 없고 가 없는 아성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욕망을 한순간에 다 안다고 하자. 무량 아성지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의 그 바라는 바를 갖다 다 안다고 하자. 그 사람이 부지런히 방패를 써서 한량 없고 셀 수 없는 아성지 급에 걸쳐서 차례로 그 순간순간을 거듭하면서 생각하여도 동쪽의 모든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점점 나아가서 10번째 사람에게까지 이른다고 하자. 그 10번째 사람은 9번째 사람이 한량하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에 걸쳐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안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한순간에 다 알게 될 것이다. 이 사람이 한량하고 셀 수 없는 아성지급에 걸쳐 이와 같이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순간순간을 거듭하면서 차례로 생각하여 동쪽의 모든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다 알 수는 없을 것이지만 시방에 이렇게까지 다 그럴 것이다. 시방에 이처럼 한량없고 가없는 아성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오히려 알 수 있어도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의 공덕의 꽃가는 알 수 없을 것이다. 어째서 그런가? 부처의 아들아,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처음 보리심을 내는 보살 마살은 얼마라는 제한을 두어 일정한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알려고 하여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무량 중생을 깨닫게 하겠다, 무량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중요한 문제가 말이죠. 우리가 이를테면 여수 사람만 구제했으면 좋겠다 이러면 그건 안 되는 거야. 달라이 라마께서도 이 전 세계 인류가 잘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평화로운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응? 남을 위하는 이타심을 가져야 된다. 자비심을 가져야 된다. 전 세계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란 말이야. 티벳 사람들만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티벳 사람들만 구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중국 사람하고 피바다가 돼서 싸우겠지. 그러니까 내가 시진핑이나 저런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나쁘거나 옹졸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달라이 라마께서 티벳 사람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모든 사람과 세계 모든 75억의 인구를 위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데 그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옹졸한 모든 짓거리들을 갖다 하니까 그는 매우 옹졸한 사람이라. 아주 말할 수 없이 옹졸한 사람들. 공산당 자체가 그 집단 이기적이 돼서 마오쩌둥 때도 수많은 사람을 철의장막 속에서 죽이고 하면서 그 옹졸하단 말이야. 포용을 할 수 있는 철학이 안 돼. 그 사회주의 그 철학이, 공산주의 철학이 말이야. 이 모든 중생이라는 것에 거기에 그렇게 넓은 생각을 갖지 못해. 그 정도의 생각이 되지를 못해. 아주 좁아. 우리는 그보다 더 좁아서 기껏 해봐야 내 가족. 아주 막 밴데이 속까지 좁아가지고 내 가족 외에는 별로 생각 안 해. 여러분 김치를 많이 담아봤죠, 그죠? 내 가족을 위해서 김치 담는 거고, 거기에 100분의 1만큼이라도 남을 위해서 김치를 담아본 적 있어요? 아들, 딸 다 생각을 해봐.
아들 딸에게 담아주고 집에서 김치 담을 때 100포기 담으면 한 포기라도 내가 중생을 위해서 다른 사람 김치를 못 담아서 힘든 사람에게 내가 김치를 담아 드려야 되겠다. 이 생각을 그 정도는 다 하시고 사죠. 대답을 안 해. 그 정도야 하고 살지. 안 해? 저 것도 못 따가 먹는 지 것도 못 따가 먹어? 아이고, 머리야. 그러니 우리가 기껏 해가 조금 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내가 놀랬다니까. 우리 얘기니까, 우리 창피해도 얘기 좀 하자고, 예? 내가 우리 문수복장안에 그 어르신들 좀 김치 좀 담아주자고 내가 전에 이 통을 사다가 했잖아. 요 하유법회 사람들한테 김치 한 서너 포기씩 담아서 좀 갖고 오시오. 그랬더니 딱 반응이 한 3년 되니까 반응이 정말 내가 그냥 머리가 아플 정도로 반응이 이기심으로 돌아오는 거라. 첫 번째, 김치 우리는 안 담아 먹습니다. 그건께 그냥 돈으로 줄랍니다. 한 포기 담는데 10,000원이니까 그냥 10,000원 하고 한 2포기 하면 한 20,000원 그냥. 내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았거든. 왜냐면 자기 습관이, 자기 이기적 욕망이 발동한 거야. 내가 그거 깨라고 한 거거든. 김치를 안 담아 먹어도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김치를 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내라고 한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김치를 담아왔는데, 김치를 담으려고 하면 배추김치 담으려고 하면 간을 해가지고 숨을 죽여야 되잖아. 예? 김치통을 보니까 한 8개 정도는 숨도 안 죽이고 생김치를 갖다가 그냥 양념으로 묻혀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물이 반이야. 맞아가지고. 그거 어디다 먹노? 누굴 갖다 주노? 세 번째. 그게 두 번째야. 세 번째. 갖고 간 마켓에도 안 갖고 와버려. 굉장히 우리는 무슨 이런 대성의 얘기를 우리가 대성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을 하나 할 때도 내 마음을 좀 내가 이기적인 마음이 일어나나 아니라 이걸 좀 살펴보고 하라고. 행동할 때 이기적인 것은 그냥 일어나. 여러분 밥상에 앉았어도 집 맛있는 거는 젓가락이 먼저 가지고 그죠? 엄마보다 젓가락이 먼저 갔어? 나중 갔어? 네? 네. 엄마보다 맛있는 게 밥상에 엄마하고 밥을 먹을 때 내 맛있는 게 있으면 엄마 먼저 띄줬어요? 내가 먼저 먹었어? 당연히 엄마 먼저 줬어요. 엄마 먼저 띄줬어? 그게 만약에 남일 때는 어떻게 하겠어? 제가 먼저 먹어요. 그렇지. 남도 좋아하는 사람은 먼저 드시라 합니다. 먼저 드시라고. 그것도 내 배 부를 때 그러지. 너무 그냥 배 되게 고플 때도 아니 좋아하는 사람이면 먼저 드시라 하죠. 그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때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상황 따라서 내가 배가 부를 때는 먼저 드시라고 그러고 배가 고플 때는 내 입부터 이제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김치 하나를 담아주는 것도 그냥 서서히 이기적으로 복구를 해버리는 거야. 복귀가 이기적으로 돼버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두고, 그런 진짜 똥보다 더러운 마음을 두고서 성불이란 말은 참선을 아니라 다리를 꼬아서 앉아서 안전뱅이가 1000년을 되더라도 그거 안 돼. 그런 부처는 이 세상에 있어나 마나 설사 만약에 부처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우리한테 있어나 마나지. 아무 의미가 없지.
여기에 세상에 여수만 해도 30만이고 1년에 2,000명 이상이 죽어요. 2,000명 이상이 죽지만은도 사실은 누가 여러 사람이 여수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돌아가신 거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2,000명 가운데 1명 1년에 1명 나오기도 힘들어요. 왜? 전부 다 집안만 벌어먹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가서 머리를 하러 갔을 때도 할머니 어려운 할머니나 이런 분들이 머리를 갖다 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래 내 머리 할 때 내가 서너 명이라도 다른 사람 머리를 갖다 할 수 있도록 좀 찾아서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 미장은 미용사한테 내가 보낸 누구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머리를 할 때도 이타심이 나와야 돼. 이기심을 가지고 하니까 내 머리가 무슨 졸리나 안 졸리나처럼 해주라 그러면 말이야. 머리가 되나 지가 꼬라지가 그렇게 안 생겼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기심으로 하면 신경바가지만 올라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살심을 일으키는 것은 일체 중생. 그러니까 앞에 불교는 앞에 모든 중생. 제자를 많이 써. 모든 중생과 또 일체라는 말을 잘 써. 차라리 이 허공이 다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소리.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그러지. 중생계가 다 할 때까지 그 소리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져야 내가 나머지 이기심이 싹 사라진다고 말이야. 시간적 이기심과 공간적 이기심과 내 중심적 이기심이 다 사라진다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생활을 하는 데서 그걸 내야 돼요. 보시행을 하는 것은 갑자기 여러분 통장에 들어있던 돈을 갖다가 통장 끄트머리를 안경을 끼고서 이래가지고 보니까 1980만 원이 있다. 그다가 20만 원 빼가지고 보시를 하려고 그러니까 비는 것 같아가지고 하기 싫어. 근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주위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지 봐서 내가 시장 보러 가면 내 호박을 갖다가 2개를 사면 할머니 호박도 2개, 1개나 2개 사서 장을 받아들인다든지 주변에 여수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사람들 할머니 장 봐드리고 할머니 추울 때 옷 하나 사드리고 그건 생각만 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놔놓으면 뭐라 그러냐면 지는 좋은 옷 입고 다니면서 지는 지 옷 몸에 맞는 옷 입고 다니면서 갖다 주면서 헌 옷을 갖다 주면서 그냥 입을만 합니다. 그럼 지가 입지. 그렇게 하지 마. 베푸는 사람들은 지가 떨어진 신을 신고 지가 떨어진 옷을 입고 남은 어려운 사람에게 새 옷을 사주는 거야. 나는 이걸 외할머니한테서 배운 거야. 외할머니 거지들이 10시 정도 되면 아짐씨 왔습니다. 그러면 꼭 밥을 해서 옛날에 그 밥이 어려울 때인데 밥을 해서 그 밥을 담을 때 담아. 그 식구들 밥 담을 때 같이 담는단 말이야. 그래도 거지들은 하루 한 끼밖에 못 먹으니 그거다고 고봉으로 담아고. 고봉으로 담아가지고 그 소단에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누룽지 숭늉 해내고 소단에 넣어놔야 되니까 요걸 뚜껑을 뚜껑을 갖다가 그 밥 뚜껑 납작은 걸 안 닫고 국그릇을 위에 딱 해가지고 밥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 그래서 꼭 상 받쳐서 내드리고 먹던 반찬에 하질 않아. 반찬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서 그렇게 한다. 식구들하고 똑같이 평등하게 된단 말이야.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타심을 낼 때 내가 여러분이
가끔 누구 하라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가 좀 건방진 생각을 갖지만 누가 와서 이런다고 저 사람을 칭찬하느라고 스님 이 사람은 봉사도 잘하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장님이겠다. 내가 그 사람 봉사하는 거 아는데 스님 봉사를 참 잘합니다. 이 굉장히 봉사가 어쩌고 저쩌고 봉사 같은 소리 하네요. 장님 되겠네요. 여수에 솔직히 여수에 봉사한다는 사람 이렇게 보면 말이야 마음을 진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내가 여태껏 본 사람한테 한두 사람밖에 못 봤어. 아무 소리 없고 복스럽게 내가 좀 돕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내 수행 삼아서 하는 사람 보지 못했어. 봉사한다는 소리가 입으로 달고 살지만 워낙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걸 봉사라고 할 수도 없어. 봉사라고 할 수도 없어. 내가 푸드뱅크 저걸 갖다 내가 언젠가는 푸드뱅크를 갖다 내가 박살을 낼 거야. 복지관에 무슨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저거들 먹던 찌꺼기 갖다 먹는 사람이야. 저거들이 애끼 먹고 응? 쌀을 사주고 이렇게 해서 새 것을 그렇게 해야지. 응? 먹다 암시랑도 않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면 안 돼. 그런 정신을 가지면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이기적이야. 또 하나의 이기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탁 마음을 낼 때 처음 안 되더라도 모든 중생을 갖다 내가 고통을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처음에는 작지만은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인연 있는 사람 몇 사람을 위해서만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져야 돼. 그런 전제가 안 되지만 보리심은 무슨 보리심이야. 그냥 그렇게 하면 쭉쟁이가 돼서 못 써요. 옛날에 보리를 심어 놓으면 말이야 뭐가 하면 깐풍기병이 걸려. 깐풍기병 알아요? 보리가 달렸을 때 까맣게 돼버리는 거. 깐풍기병 걸린 보리처럼 돼버려. 그렇게 되고. 시커매가지고 애들이 이제 그거 따가지고 장난치느라고 옆에 애들을 이런데 그걸 그어줘. 그 숯금직처럼 시커멓게 묻어. 그래서 보리심의 첫 번째는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의 모든 고통. 최종적으로는 생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고통에 이르기까지. 배고픔의 고통, 질병의 고통, 늙음의 고통, 이런 수많은 고통들 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을 갖다가 생사로부터 벗어나는 고통까지 내가 세세생생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보리심의 시작입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이 너무 커서 이게 내가 어떻게 일체중생이라는 말을 갖다 처음에 자꾸 되뇌면서 그 생각을 자꾸 키워나가야 돼. 지금까지 우리는 내하고 연관된 정이 얽힌 사람들, 세속적 정이 얽힌 사람들 외에는 한 적이 없단 말이야. 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시방의 모든 세계에 사는 중생들을 갖가지 용말 여기 할 거죠? 네. 다 알려는 까닭에 더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려는 마음을 내는 것이며, 그래서 처음부터 다 아는 건 아니야. 관세음보살 같은 이가 관세음이야. 세상에 힘들어하는 모든 힘들어하는 종류의 소리를 갖다 들을 때 우리가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넘어졌을 때 엄마 하고 울면 엄마 귀에 훨씬 빨리 들린다고. 빨리 들려.
그것처럼 관세음보살님은 일체 중생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전화 왔습니다. 고통스러워할 때 전화는 때 끄소. 그럴 때 그 고통스러운 음성을 갖다가 관세음보살님하고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나는 언제나 당신을 도울 힘이 있다. 그래서 세상의 고통, 중생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다 전부 다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관세음이야. 관자는 관찰해 볼 수 있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런 관찰이 되질 않지. 내는 것이며 한량없는 갖가지 욕망이 곧 하나의 욕망이면서도 모든 욕망이 본성을 허물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모든 중생의 욕망의 바다를 깡그리 알려는 까닭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탐진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삼독 얘기하는데 탐진치 삼독이라는 것도 결국 보면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은 뿌리가 같아. 뿌리가 같아.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나무를 접목할 때, 접을 붙일 때 한쪽 가지에는 똑같은 감나무에 한쪽 가지에는 똘감을 붙이고 한쪽 가지에는 단감을 붙이고 한쪽 가지에는 대봉감을 붙이고 그렇게 접을 붙여놓으면 세 개 다 살려놓으면 한 나무에서 세 가지 감이 다 열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따놓고 보면 똘감 또는 단감, 대봉감 다른 것 같지만 같은 나무에서 열린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탐욕심과 분노심과 어리석은 생각은 같은 동根이야. 같은 뿌리야. 일체 중생의 고통이라는 것은 수만 갖가지의 고통이 일어나지만도 고통의 한 가지를 딱 집어라 그러면 아집이야. 그 아집을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이기심이야. 또 다른 말로 하면 세 가지로 분류해서 얘기하면 탐진치야. 그러니까 중생의 고가 왔는데 수만 가지의 고가 왔다 손치더라도 출발점이 어딘지를 관세음보살은 잘 알아. 여러분이 수많은 이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지만 그 고통의 근본적 원인은 자기 이기심이야.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야. 그걸 버리라 그래도 절대 못 버리는 것이 중생이라고. 잘 버려지지 않는 것이 또 이것이긴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버리려고 그러면 아주 쉬워 또. 그래서 모든 고통이 오지만은 모든 고통의 뿌리는 하나란 말이야. 하나라. 분노심이 일어나는 것도 아집 때문에 그렇고 멍청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아집 때문에 그렇고 내가 영원하고 나라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욕심을 부리고 나밖에 내가 살아야 되고 남은 죽든지 살든지 그건 상관없이 나만 살아야 되고 남의 고통을 내가 왜 살펴? 나만 고통스럽지 않으면 된다. 만약에 일체 중생을 위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 나만의 성불이기 때문에 그건 되질 않는단 말이야. 될 수가 없어. 됐다 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됐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게 엉터리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중생의 과거, 현재, 미래의 갖가지 욕망을 알려는 까닭에 비슷한 욕망과 비슷하지 않은 욕망을 모두 알려는 까닭에 모든 욕망이 곧 하나의 욕망이고 하나의 욕망이 곧 모든 욕망이라는 것을 알려는 까닭에 열의 갖가지 욕망의 힘을 모두 얻으려는 까닭에 여기에 열의 갖가지 욕망이 있죠. 그죠? 용망의 힘, 요거는 지금 번역이 좀 그 이북식 번역이라서 좀 잘못돼요.
열의 모든 원력의 힘, 열의 심력을 얘기하는 위가 있는 욕망과 위가 없는 욕망, 불완전한 욕망과 완전한 욕망, 평등한 것에 대한 욕망과 불평등한 것에 대한 욕망, 의지하는 바가 있는 것에 대한 욕망과 의지하는 바가 없는 것에 대한 욕망과 공통된 욕망과 공통되지 않는 욕망, 끝이 있는 욕망과 끝이 없는 욕망, 착한 욕망과 착하지 않은 욕망, 세상의 모든 욕망과 세상을 벗어난 욕망, 꽃지의 욕망과 깨끗한 욕망, 뛰어난 욕망과 막힘없는 지혜의 욕망, 막힘없는 지혜를 가진 부처의 해탈의 바램과 맑고 깨끗한 욕망과 맑고 깨끗하지 못한 욕망, 넓은 욕망과 좁은 욕망, 미세한 욕망과 거칠은 욕망을 알려는 까닭에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다. 일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모든 바램을 갖다가 모든 바램을 알려고 하는 그 때문에 보리심을 일으킨 것이다. 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발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모든 중생, 매개 중생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욕망을 다 하려고 한다. 그것은 고통으로 인하여 생기는 욕망과 방편의 욕망과 바라는 욕망과 맛에 집착하는 욕망과 전생의 행위에 따라 생겨나는 욕망과 대상에 따라 생겨나는 욕망과 정멸에 대한 욕망과 일체의 욕망을 말한다. 여기에 보면 이 10가지 욕망 얘기해놨죠, 그죠? 고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욕망이 뭐예요? 배고프면 많이 갖고 싶은 욕망 생기죠. 예? 우리가 아프면 건강하고 싶은 욕망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야. 고통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다. 방편의 욕망, 내가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욕망, 바라는 욕망, 내가 무엇을 갖다 소망하는 것, 맛에 집착하는 욕망, 이런 맛 저런 맛. 이럴 때문에 우리가 입맛의 욕망도 있지만은 또 비단 옷을 입으면 부드럽게 되는데 이 부드러운 것에 대한 욕망도 생기잖아요. 촉감에 대한 욕망들. 전생의 행위에 따라 생겨나는 욕망, 이게 전생의 그 수급에 따라서 생겨나는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요즘 현대사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특기라 그래. 그 사람이 이런 특기를 갖고 있고 저런 특기를 갖고 있고 그건 특기라 그래. 그 사람의 전생 업력이지. 정멸에 대한 욕망과 우리가 내가 이 세상에 그냥 아주 다 번뇌가 없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욕망과 일체의 욕망을 말한다.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마사는 이 모든 욕망의 그물을 깡그리 분별하여 알려는 까닭에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인간이 바라는 모든 것들을 갖다 전부 다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위하는 방편으로 알기 위해서 다 분별해서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 아,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 사람은 이런 욕망이 분별심이 있구나. 이런 욕망이 있구나. 그런 것을 다 알아채는 것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것을 모르면 방편이 안 나오겠지. 부처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그러면 부처 되는 길을 일러주면 되는 것이고. 그죠? 조금 더 세속에 박복해서 밥도 못 먹고 살아서 밥을 잘 먹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욕망이 있으면 그 사람이 적은 복이라도 지어서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절대 빈곤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것도 스승들이 해야 될 일이라. 스승들이 해야 될 일이라. 졸리죠. 응? 그래도 이 집안은 눈이 그래도 커서 졸리면 눈꺼풀이 내려올 때 한 10분은 걸리겠다. 눈이 작은 사람은 말이야 요렇게 내려오는데 뜨고 있는데도 떴는지 감았는지 잘 모르고 있고 또 이제 내려오는데 금방 내려버려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저 어머님 덕에 법문 들으니까 꼼짝 모르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예? 네. 이 어머니 덕이라 생각하시오. 예? 어머니 덕 아니면 여기 와서 오늘 49제 아니면 여기 와서 앉아 있으라 그래도 안 앉아 있겠지.
그치. 뭐 엄마 덕에 이제 앉아 계신 거지. 엄마 덕에 엄마가 말이야 마지막 갑에서 석천사 딱 그 법회 날 49제 되게 해가지고 글쎄 말이야 다 요 딸내미 6명 7명 네. 7명 7명 착 그냥 좀 그 저 법회하는데 좀 주저앉혀놔야 되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 49제 딱 이제 그 지금 그 여러분이 그 덕분에 여기 앉아 계신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들어보니까, 우리 몇째 딸이 지금 눈을 감았습니다. 깨우래. 그러시는구만. 예? 원래 공부는 중입니다. 공부는. 졸면서도 가끔 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공부는 옛날부터 그죠. 공부를 하라 그러면 졸릴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보면 공부 잘하는 놈은 절대 공부 시간에 안 졸아 또. 어? 공부 못하는 놈이 꼭 공부 시간에 졸고 노는 시간에 공부해. 그럼 공부 시간엔 또 졸아. 그래도 또 우리 저 어릴 때 이렇게 보면 담쟁이 등굴 그 이파리 이렇게 따면 요만큼 요 이파리 요거 줄기 요 붙은 게 요만한 그게 나오잖아. 그걸 요렇게 딱 버티게 해가지고 그거 했죠. 예? 그러니까 그 버팅개를 좀 하시오. 예? 예? 버팅개를 좀 해. 그 지금 어쩌니까 다 주무셨잖아. 주무셨으니까. 아니 응? 새벽에 차 타고 왔어요. 새벽에. 네. 그래도 오늘 저녁에 주무실 거 아니에요, 그죠? 주무실 거니까 딱 담쟁이 된 걸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디서 오셨어? 어? 익산? 네. 익산은 몇 달러 안 돼. 아니, 난 어디서 저 하와이 쪽에서 왔다고. 아이, 저. 아니 어제 일을 겁나 많이 했어요. 김장을 했거든요. 어제. 김장, 해필이면. 겁나 피곤해요 지금. 김장도 깨울래, 지 먹을 건데, 뭐. 남 먹을 거라도 좀 했어? 어? 네, 가져왔어요. 저희 준다고. 아니, 그거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좀 형제간 주는 거고, 지 가족한테 담아주는 것은 그게 무슨 뭐 보시래. 그거는 보시도 아니고, 그냥 정으로 서로 주고 받는 거니까, 그걸 보시라 한 거거든. 이게 평등해지려고 그러면 내 동생에게 주는 것만큼 옆에 정말 진짜 힘들어서 김치 하나 담아 먹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갖다가 내 동생에게 주는 것만큼 평등한 마음으로 주는 것을 보시라 그래. 아직까지 그런 건 어렵습니다. 어려워? 네, 중생인지. 그러니까 내가 일러주잖아. 어려우니까 그걸 하라. 그렇게 안 하면 다음 생에 태어났어도 또 다음 생에 복이 적어진단 말이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적어지고 옷을 하나 살 때도 그렇게 하고 또 따뜻한 방에서 잘 때 이거 나만 따뜻한가 이렇게 나만 혹시 춥게 주무시는 분이 안 계신가 그렇게 하고 보면 옆에 춥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셔 보여. 그렇게 안고 아이고 나는 따신 게 좋네 이불 푹 덮고 그냥 다리 쭉 뻗고 자세 그렇게만 넣으면 내 생각으로 돌아보면 옆에 사람들이 안 보여.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절대 안 보여. 그렇게 하면 그거 안 돼요. 나는 여기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전에 엄마하고 아들이거든. 아들인데 아들 놈은 좀 불량해. 전에 엄마 것도 뺏어 먹으려고 그래. 근데 엄마는 보니까 탁 지 새끼 먹으려고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어 이렇게 먹으라고. 강아지도 그렇게 사는데 지 새끼이기 때문에 해도 뭐 그렇게 사는데 말이야. 고양이하고는 지 새끼가 아니잖아, 그죠? 고양이가 내 밥 먹을 거야 하고 탁 하면 비켜주더라고. 괜찮아. 이종 간에도 그러는데 같은 종족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예? 네. 그렇게 좀 하시오. 예? 네. 그렇게 하면 이 정말 좋은 것이
어떤 사람한테 물을 먹어서 물배가 부른 사람에게 물을 한 컵 떠주는 것은 별로 공덕이 안 돼. 목이 바짝바짝 타는 사람한테 물을 한 컵 주면 그건 감노수가 돼. 그래서 그 복이 지어지는 뒤에 복이 지어지는 것이 아주 필요한 사람한테 그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탁 끌려주면 그 복이 딱 저 박상기계 뻥튀기 기계 있잖아요. 그죠? 넌 그 옥수수처럼 팡 하고 커져 복이. 내가 10원짜리를 넣어서 튀기면 100원짜리가 되듯이 복이 훨씬 크죠. 왜? 상대가 훨씬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 기쁨도 커. 그렇게 좀 하시오. 네. 이건 내 얘기가 아니고 엄마 얘기요. 네? 네? 사실상 우리끼리 얘기 좀 하는데 여수에서 내가 제일 큰 무당이야. 제일 큰 무당이어가지고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그 키도 크잖아. 키도 크고 큰 무당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마 그렇게 바랄 거예요. 그죠? 엄마 얘기를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그렇게 바라실 거야. 네, 엄마 말씀이라 믿겠습니다. 오케이. 엄마가 평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네. 두툼하셔가지고 복스럽게 생기셨구만. 어디야? 응? 응? 몇째 줄이야? 뭘 다 중얼중얼해. 다 잊어버렸나? 부처의 아들아,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장 얻고 값는 아성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기절을 한순간에 다 안다고 하자. 그가 한량 얻고 셀 수 없는 아성집에 걸쳐서 이러한 지혜로서 부지런히 방편을 써서 순간순간을 거듭하면서 차례로 생각한다고 하여 동쪽의 모든 세계에 사는 중생의 갖가지 기질을 다는 알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서 모든 중생 매개 중생이 10가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될 것이다. 부처하더라.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정 어떤 사람이 동쪽에 한량 없고 가없는 아성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희망을 한순간에 다 안다고 하자.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들이 다 10가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깡그리 안다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맨 처음 문을 여는 게 중요해. 맨 처음 중생들이 힘들어하고 바라는 바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처음 작은 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다음 들어가서 다음을 알고 다음 들어가서 다음을 알고. 다리 아프요? 에? 그게 내가 내가 옛날 우리 스승에게 들어보니까 내가 앉아있으면 아이고 나 다리가 아파 죽겠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봐라, 네가 하도 빨빨거리고 돌아다녀서 그렇다. 평소에 좀 앉아서 좀 참선도 하고 좀 그러지. 가만 생각해보니까 많이 돌아다녔더라고. 그 서양분들은 말 타고 돌아다니니까 더 다리가 아파. 이제 좀 집에서 기도도 하고 좀 그러시오. 그럼 다리가 조금 덜 아플지 몰라. 집에서는 의자에 앉아있어요. 의자에. 그래서 의자에 이 자식이 자식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게 요렇게 앉으면 덜 일어나도 의자에 앉기 시작하면 금방 누가 뭐 부르면 얼른 쫓아나가 버려. 그것도 또 바퀴가 4개 달려가지고 주르륵 가버려. 이게 처음에 이 사람이 이 부분에 힘들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이렇게 도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구나. 이걸 처음에 알면 그 다음 자꾸 하다 보면 그 이해도가 높아져요. 이해도가 높아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냥 지 생각에 빠져 있어 그래. 그리고 또 뭘 도우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 그래. 자꾸 소설을 써.
자기 위주의 소설을 써요. 한국에서 외국에 의료봉사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봉사 나가는 사람은 가서 거기에 힘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내 프로그램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은 실제로는 그런 것을 원치 않았어. 그래서 막 프랑카드 걸어놓고 뭐 그냥 뭐 우리가 뭐 몇 사람을 치료를 하고 뭐 몇 사람을 약을 주고 뭐 몇 사람이 고마워하고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장난을 친다고. 그러나 처음에 진정으로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갖다 본다 그러면 두 번, 세 번, 그 다음 단계는 10가지, 20가지, 100가지도 다 보이기 시작해요. 관세음보살도 그렇게 관세음을 열어나갔다고요. 오늘 근무 안 하세요? 네, 오늘 쉬는 날입니까? 맨날 법회 날, 쉬는 날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중에 모두 다 알게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나로부터 시작을 하라고요. 이건 나도 그렇게 하기 시작했고, 하나를 내가 이해될 때까지 그건 내 화두가 되어 있어요. 왜 이 아이가 또는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에 표현을 했을까? 그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거든요. 직접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말을 못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그 얘기가 이해될 때까지 가만히 지켜본다. 이해가 안 된 상태 속에서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실수가 되기 쉽고 잘못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말이야, 지 자식이라고 엄마 아빠가 무슨 명령을 내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라 어쩌라.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엄마 아빠가 전혀 나를 이해 하나도 못해. 그럼 반발을 하는 거야. 반발을 하는 거란 말이야. 일가보살 어디 갔어? 네? 집에 뭐 일이 있어서 못 나오고. 부처의 아들아,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량 없고 가없는 아승지 세계. 참 인도 얘기는 그냥, 인도는 범어 부처님 당시 때 그 말씀은 계속 막 그냥 말이 반복하는 말들 같은 게 좀 많아. 한량하고 가없는 아승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각가지 방편을 한순간에 다 안다고 하자.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들이 다 10가지 방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깔거리 모두 다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것을 일단 내가 살펴봐서 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이기적 생각에서는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살펴서 안다라는 얘기는 내 이기적 생각을 가지고서는 절대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이해를 못하면 얘기하지 마세요. 이해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예요. 이해를 못하면 일단 상대가 힘들어하는 부분을 이해 못하면 그 사람 그냥 얘기를 하지 마시는 것이 훨씬 더 마음의 상처를 갖다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해결할 방법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를 하지 못하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 하면 내 욕심이 그만큼 줄어들고 상대에 대한 관찰력과 자비심이 작동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잘 못하면 이해를 잘 하고 관찰이 깊은 스승에게 물어서 하시라고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다수가 그냥 지 생각대로 무엇을 갖다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듣기 힘든 사람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아주 상처를 주고 맙니다. 부채하더라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순간순간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자.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들이 10가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깡그리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의 마음을 갖다 우리가 안다면, 그 순간순간의 마음이 중생심이 일어나는 걸 안다면 그 중생들을 건질 수 있는 마음 또한 다 생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중생을 아는 것이 곧 부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생심을 알므로써 건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요. 힘이 거기서 나와. 다른 것에서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제 자기 상을 내기 위해서 선전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잘났다라는 것을 갖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뭘 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전혀 상대에게 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의 어려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를 팔아서 지 명예를 높이는데 쓰는 것이지. 이건 안 됩니다. 부채하더라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행위를 한순간에 다 한다고 하자. 나아가서 하나하나의 모든 중생들이 다 10가지 행위를 안다는 것을 깡그리 안다는 데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중생들을 갖다 전부 다 알게 될 것이다. 부채하더라 또 이런 비유를 해보자. 가령 어떤 사람이 동쪽에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한순간에 다 한다고 하자. 그 사람이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기급에 걸쳐 부지런히 방편을 쓰며 순간순간 차례로 생각하여도 동쪽의 모든 중생의 갖가지 번뇌를 알 수는 없다. 이렇게 하여 10번째 사람에 이르기까지 10번째 사람이 9번째 사람이 한량없고 셀 수 없는 아승지급에 걸쳐 부처의 방편을 써서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한순간에 다 분별한 것을 안다고 하자. 그러나 이 사람은 한량없고 셀 수 없는 아승지급에 걸쳐서 부지런히 방편을 쓰며 순간순간 차례로 생각한다고 하여도 모든 중생의 갖가지 번뇌를 다 알 수는 없으며 시방에 이르기까지도 또한 그럴 것이다. 일정한 세계의 모든 중생의 갖가지 번뇌는 알 수 있지만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의 공덕의 고가는 알 수 없다. 어째서 그런가? 부채하더라. 처음 깨닫는 마음을 내는 보살은 얼마이라는 제한을 두어 일정한 세계에 사는 중생들의 갖가지 번뇌를 알려고 하여 더 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모든 중생의 갖가지 번뇌를 깡그리 모두 다 분별하여 알려는 까다롭게 깨닫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것은 가벼운 번뇌와 무거운 번뇌, 얽매이며 부추기는 번뇌, 구속하는 번뇌, 또는 매개 중생의 한량없는 번뇌, 모든 중생의 대략적인 생각과 세밀한 생각에서 오는 갖가지 번뇌, 무지로 인한 번뇌, 애착과 어울린 번뇌, 악의 뿌리인 탐욕에서 오는 번뇌, 악의 뿌리인 성냄에서 오는 번뇌, 악의 뿌리인 어리석음에서 오는 번뇌, 앞의 것들과 대등한 번뇌, 모든 근본 번뇌, 나와 내 것이라는 생각에서 오는 번뇌, 나라는 교만에서 오는 번뇌, 그릇된 험악한 기억으로 하여 생기는 번뇌, 나와 내 것이 실제한다는 견해에서 오는 견해에서 생기는 62가지 견해 등의 모든 번뇌, 마음이 가리워지는 데서 오는 번뇌, 마음의 장애로 인한 번뇌를 모두 다 알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그들은 모든 중생의 번뇌를 미혹의 그물을 모두 다 알고 큰 자비와 모든 것을 낱낱이 아는 지혜를 갖추려는 까닭에 더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룩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여기서도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지식적으로 알려고 하는 것은 절대 지금 유럽 같은 데나 우리가 이제 미국 같은 데나 지식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식을 통해서는 부분적인 것은 알 수 있어도 모든 것을 알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보살이 모든 것을 알게 되고 부처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지식이라는 것을 통하지 않고 내가 관찰의 힘이라는 것을, 관찰의 지혜의 힘이라는 것을 빌리기 때문에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은 일체 종지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인이 보살은 아무리 스티븐 호킹 같은 대물리학자라도 보살이라고 말하지는 않는 거야. 그는 초발이 보살도 되지 않는 거란 말이야. 지식으로서 스티븐 호킹이 다 안 것 같아도 그렇게 되질 않아요. 만동 부처님 경전에 만동자 같은 경우도 14무기법에 관해서 질문을 할 때도 그 만동자가 굉장히 그때 당시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이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무리 풍부한 사람이라도 한 사람의 고통조차도 이해를 못한다고. 우리 서울대학이나 연세대, 고대, 대학들 다들 지식 사회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훌륭하다고 얘기하지만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이기심을, 거기 출신들이 이기심을 갖고 있을 때는 이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갖다 전혀 이해 못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한 것을 이해 못하고 이 사람들은 저것들 기득권을 위해서 그 지식과 욕망을 갖다 합치시켜서 저것들을 갖다 욕망을 추구하는 데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사회와 우리가 무엇을 지식으로 안다라는 것과 보살이 관찰해서 보리심을 일으켜서 관찰해서 일체 중생의 고통을 건지겠다는 이거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 다른 것이에요. 달라요. 그래서 성녀들이건 그 신도들이건 지식이 높다 낮다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이 무슨 학력이 어쩌고 뭐 이런 얘기를 갖고서 얘기하지만도 그런 것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보리심을 일으켜서 일체 중생을 갖다 위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생들의 고통을 갖다 하나 이해가기 시작하느냐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래 앉아있느라고 고생했어요. 예? 그래도 그 덕에 한번 앉아있을 것 같아요.